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고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고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늙을 때까지 너희를 안고 다니며, 늙을 때까지 너희를 안고 다닌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가시고요. 계획하신 것을 시행하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귀한 존재이면서도 생명 없는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니 말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희생시키고 나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과 우상을 비교할 수 없는데 어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품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늙을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신다는 말씀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 나이가 노화라는 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바벨론은 우상의 파멸입니다.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합니다. 벨은요 바벨론의 수호신들 중에 우두머리,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두, 말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주라는 뜻의 바알이에요. 바알은 좀 익숙하죠? 이 바알이란 의미가 바로 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느보는요 나부라 불리기도 하는데 바벨론 당시에는 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왕조가 섬겼던 신, 곧 왕가의 수호신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포함한 다른 우상들이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이 표현을 통해 그 대조를 이룰 참 신이신 하나님의 특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우상들은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는데 여기서 짐이란 금속, 목재 혹은 돌 등으로 구성되었던 바벨론 신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었던 이 신들은 그들 자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형상조차도 지킬 힘이 없었기에 더군다나 그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하고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태중에서부터 운반된 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짐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이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심판과 비참한 근원이 되는 죄의 짐을 가리킨 거예요. 그냥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시고 죄를 사하는 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도리어 짐이 된 이방의 신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짐을 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사시고 그와 같이 죽으셨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니까 당사자가 아무런 역할도 기능도 할 수 없을 때에 이미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동일한 자상함, 애정, 보살핌을 계속 유지하실 분이십니다. 이 예언은요,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에 포함될 성도들 모두에게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배와 태가 생명의 가장 이른 시기를 가리킨다면 노년과 백발은 생명의 가장 늦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1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나지요. 이 대명사가 5번이나 쓰여서 주어인 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4절 읽으면서 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볼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몇 번이에요? 5번이나 돼요. 5번.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5번이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구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입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도 못해요. 일단 집에서 나가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 좁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좁은 텐트에 임재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참 성전이신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대로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만 보시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초라하기도 해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린 그런 복덩이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과 긍휼을 믿고 주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늦은 나이에 손자를 보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목에 걸어서 안고 다니시고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손자가 밉다고 하면 다시는 말도 안 걸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카가요, 할아버지께서 햇볕이 쨍쨍한데도 안고 다니셔서 피부가 검다고 하는 투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저는 아버지 품에 잠듭니다 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5절은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우상 신뢰의 헛됨을 보이는 것으로 이사야가 흔히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바벨론의 우상들은 그 도성을 보호하지 못할 뿐더러 그 자신도 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도 없는 것들, 헛된 것들을 의존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리고 그 무력하고 허망한 우상들과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일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천하고 무가치한 신상을 만들기에 아낌없이 금전을 사용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에 엎드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 도금장이에게 주고 대장장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고용한 대장장이가 제작한 우상을 그들의 어깨에 매어 신전이나 혹은 그것을 고정시켜 둘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 같은 묘사의 목적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인간의 어깨에 매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신에게 복종을 표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장소를 옮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헛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소에 두면 이 말씀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와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째요? 피조물이 아니지요. 영원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반면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그 처소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우상은 누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며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구하거나 그들의 소원을 들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역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들의 문자적인 뜻은요,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반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반역하는 이들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던 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으로 어리석고 무가치한 우상숭배를 과감하게 남자답게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9절의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일은, 여기에서 옛적 일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된 바를 성취하셨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아보셨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아보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아보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고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같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고 의뢰하였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망 없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고 희망을 가질 때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공의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레스를 불러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태어날 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돌아보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구원의 기대가 나오고 기억에서 신앙의 기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음 권면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번 더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앞일을 예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역사를 깊이 상고함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입니다.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 그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불변적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시행하십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그의 계획과 그 실행의 신실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넘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리 메고 저리 메고 다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통치에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실 뿐 아니라 주권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보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십니까?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독수리랍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의도된 인물이 누굴까요? 고레스임이 분명합니다. 동방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레스의 군대는요, 긴 창 끝에 황금빛 찬란한 독수리 형상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10절에서 동일한 의미로 특별히 고레스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리운 사람에 불과하다. 고레스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말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하였은즉 어쩐다고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은 공의에서 멀리 떠난 백성으로 표현되고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대담한 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저항하고 대적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자. 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전심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곧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매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내게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매한 결과 죄를 짓고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의 징벌 속에서도 징벌의 의미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의 집중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시온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의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구원은 멀지 않고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들어서 그의 계획을 실천하실 터인데 그 인물이 행할 일의 내용을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등의 용어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공의는 인간에게 전가되는 구원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의 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손상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에 근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몽매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고레스를 통해 포로 기한의 길에 오르게 하실 뿐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고레스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멀리서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자책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여전히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시온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처럼 은혜로우시며 능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 중 절망, 포기,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대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입증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을 내 삶에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완악한 자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지었으니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예배하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